장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교회에 다녀도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교회에 다녀도 의미가 없다. If you don't know Christ, going to church is meaningless. 이런 말인데,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다면 참 애매한 일이죠. 종교 생활과 비슷하게 교회 다녀도 망해갑니다.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운명과 팔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다녀도 우환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었는데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어가지고 나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생활과 다름이 없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답을 얻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WCC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한 교회들이요 참 많아요. 교단들이 참 많고 그렇습니다. WCC 공동위원장을 했던 교회 장로가 똥을 들고 와서 담임 목사한테 뿌려버렸어요. 니도 목사냐 하고. 아주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인데도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다른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지를 않았는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였고
WCC 그 대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나와서 푸닥거리하고 중들이 나와서 연부를 내고 별 가진 이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천주교 다니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나 신천지를 다니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또 마리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다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가 절대로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정체를 알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사단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녀라.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알긴 알지만 그리스도만 믿지 말라. 그렇게 마귀가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진짜 중요한데 안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윤리 도덕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신비를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아이고 열심히 전도하시네요. 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나 권사요. 어느 교회 권사요. 그랬어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복음 전해요.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권사님 복음이 뭡니까? 몰라.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 그래 좋은 소식인지 복음이 뭐요?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마귀에게 해방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딱 빼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계시를 중요시 여기고 환상을 중요시 여기고 어떠한 음성을 중요시 여기고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비주의가 됩니다.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사단이가 그 사람을 갖고 논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윤리 도덕을 강조하다 보면 윤리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잘못했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다 막 힘들게 하고 그러지요. 복음을 모르고 구제운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박애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인본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헌금도 많이 내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알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1절로 6절에 보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참 왕으로 와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참 선지자로 와가지고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진 이름인데 그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신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그리스도가 중요했으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했냐?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감추어 놨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깨닫는 평신도가 누구였느냐?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해당에서 누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담대히 말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밖에 말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명이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내 뒤에 다른 이가 오신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을 못할 만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해서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이 이 브르시가 평신도 브르시가 부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거해가지고 많은 유대인을 굴복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해당의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됐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로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나오니 그 성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저는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의 재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의 마귀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당신이 이처럼 비참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이 가정의 역사에서 그렇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바뀔 것이다. 진짜 인생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절간 가버렸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버리고 이 사람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절간 가버리고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니까요. 자기가 권사하고 친구가 이거 교회 다녀도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으니까 나 절간 간다는데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 잘 풀려야 될 것인데 잘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서 해방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내가 사주팔주 운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라고 딱 답을 얻고 난 다음에 막바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친구를 찾아갔다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정이 막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집안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막바로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절강한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천주교하고 어느 순간에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둘씩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가서 이성이 가서 전도하고 이성이 가서 전도해라. 팀을 만들어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와 있지요. 제자들이 달려가지고 너무 기뻐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이 마귀에서 해방된 길임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우리가 기뻐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재혼수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재혼수 받는 사람이고 마귀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뭐 했어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재용서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이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첫 번째로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아, 그분 안에 다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되겠다. 나의 염려도 맡기면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면 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영광 돌리면 되겠다.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현장에 딱 가보면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막 그래요. 많이 부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 믿지 않고 절간 다니고 부처님 섬기고 막 귀신 섬긴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내가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부자다라고 믿음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만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 번째로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그랬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너무너무 혼탁하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있는 이상은 세상은 이기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전에. 하나님, 그 지역이 지금 미움까지 왔답니다.
구제역이 미움까지 왔다는데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죄용서 받고 마귀에게 세범없는 하나님 이 보훈증만큼은 구제역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을 고쳐 놨겠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보훈 땅에는 구제역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든지 말든지 보훈이 안 왔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기냐?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 나은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현장에 가도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내가 현대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성도한테 신방을 갔는데 가격이 딱 올라갔는데 막간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 좀 이 사람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잠깐 내가 복음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도 열어놨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도 열어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문제될 게 뭐가 있냐고요.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다 맡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인생의 작품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것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자 그러면서 나라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응금하시겠습니다.